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는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과 세상에 존경받는 삶, 하나님, 나, 이웃. 이 신앙의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또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개인적이면서 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도 그럴 거고 다음 주도 그럴 거예요. 좀 이 본문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서의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성공 교훈이 무려 2장이나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본문에 따라서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적인 삶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2주 뒤에는 이웃과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이겼던 크고 강한 여리고 성보다는 턱없이 작고 그 부족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뜻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그 원칙대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몰래 취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개인이 취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제가 2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렘이라는 뜻입니다. 전 이번 주 다음 주 이 헤렘이라는 게 뭔지, 이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란 뜻이에요. 이 헤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3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면 그것을 팔거나 되살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으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거룩한 진멸에 바쳐진 사람은 살려줄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든 땅에서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바꿀 경우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모두 성소의 소유가 되며 되살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레위기서에 제일 최초로 나오는 성경의 헤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 드리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특별히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2주 뒤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적인 삶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7장에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의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은 팔거나 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재산이므로. 또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소떼, 양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나쁜 것을 고르거나 바꿔서 해도 안 된다. 바꿔서 드릴 경우는 원래 드려야 될 것과 바꿔서 드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레위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 11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본문 앞에 설 때 저 같은 목회자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참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객관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말고 저희들은 신약에서 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헤렘, 즉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기독교의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윤리적 삶, 신앙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헤렘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특별히 구별해서 지켜라, 드려라, 그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게 특별히 구별된 거예요. 결국 또 교회 나오고 돈 내라는 이야기네. 지긋지긋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왜 잊을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런 본문들이 나오는지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다 내려놓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많죠. 뭐 가족, 또 우리의 쉼,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시간과 돈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인간 삶이 어느 정도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좀 미래를 계획할 정도로 안정되려고 그러면 시간과 돈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구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워라밸이잖아요. 워라밸. 저희 때만 해도 워라밸이 어디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좋은 회사에서 나를 뽑아만 줘도 좋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라밸의 핵심이 뭡니까? 시간과 돈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내 시간을 아주 여유롭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직장을 가는 기준이 시간과 돈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을 꼬박꼬박 하잖아요.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꾸준히 출석을 해요. 그래야 월급을 받고 학점을 받잖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물론 뭐 조퇴도 하고 반차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것, 학생이 수업을 듣는 것이 모든 이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출근을 꼬박꼬박 하니까 회사에서도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사장님, 부장님, 제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출퇴근 시간을 좀 한 몇 시간 미루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이 정리된 뒤에 제가 출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면 통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의 관리자라면 이 직원이 계속 그런 태도로 오늘은 마음이 힘들어서 못 오겠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사가 있어서 못 오겠고, 뭐 계속 그런 게 반복되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냥 회사 그만두고 회사를 옮기든지 때려치워라,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할 때는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회사를 사랑하는 열정을 누가 인정해 준대요? 그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스케줄이 많고 바빠도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서 만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비즈니스가 형성이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만남을 내 삶의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근데 그보다는 조금 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만남을 미루거나 뭐 문자나 카톡을 좀 속된 말로 씹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시간표에 그 만남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 모임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참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판단하게 되잖아요.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 일주일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삶을 나누고 또 신앙 공동체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헤렘입니다. 헤렘. 무슨 말입니까? 좀 리얼하게 말하면, 이걸 좀 우리의 생활 언어로 좀 옮기자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 또 예수님을 구원자, 또 삶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 헌신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너희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를 보여줘. 나는 네 시간의 7분의 1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예요. 늘 변덕같이 변하는 네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 왔다리 갔다리, 출근했다가 출근 안 했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얘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없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고차원적으로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사실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막상 나의 삶의 시간표에 이 하나님의 그 요청했던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이걸 이렇게 막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모태 교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굉장히 정말 신앙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죠.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셀 모임을 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제 경우로 볼 때 왜 안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요청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모임이 아깝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렇게 그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완전히 신앙을 떠나고 자살 직전에 갔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안 아깝더라고. 왜 이렇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은 더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 11조가 왜 민감한 문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놀랍게도 돈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현실적인 책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돈이에요. 충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냐, 은혜로 구원을 받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해석하면 네 삶을 돈이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가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핵심이에요.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의 미래를 돈이 이끌어가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이 인도하냐,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참 이 돈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저야 그래 많이 안 가져봤지만 제가 주변에서 좀 그런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게 돈의 생리예요.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 세계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것들을 언론에서 한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한 제가 카운트를 하진 않겠지만 전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돈 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도 높고 불행 지수도 높아요. 신기하죠? 많이 가졌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요, 인간 삶을 편안하게도 하고 수준 높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방패 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많을수록.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성경도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인간이 돈에 무너지고 돈의 노예가 되도록 가장 많은 유혹, 가장 많은 덫을 놓습니다. 사람한테 돈이 제일 중요한 걸 아니까 그거로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희가 버는 돈의 10분의 1, 11조를 바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 빡빡한 수도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한테 11조를 바쳐라 하는 게 너무 과하고 충격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10분의 1 빼고 내가 먹고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가게 운영하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뒤집어 보면 내 시간의 7분의 1, 내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정, 일, 비즈니스, 미래를 이끄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헤렘의 핵심입니다. 네 삶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경제력으로 이끌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 거냐 판단해 봐라. 근데 부담이 확 되잖아. 여호수아의 관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관점으로 말하면 이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경쟁 사회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너희가 살아갈래? 아니면 네 힘과 능력, 네 계획으로 살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서 늘 그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담되는 헤렘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돈을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7분의 1, 10분의 1 달라 그러실까요? 이거예요. 야, 사람들아, 인간들아, 너희 삶의 시간과 돈이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네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너의 진짜 마음, 중심을 판단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뭐 교회라도 다녔을까 11조는 고사하고 그랬을 텐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결단을 하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과 직장과 미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떨리는 손이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서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11조 헤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는 이야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나쁜 것을 고르거나 바꿔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요. 바꿔서 드릴 경우는 원래 드려야 될 것과 바꿔서 드려야 될 것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둘 다 성소에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원칙과 방식을 바꿔서 드리지 마라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구차한 말이잖아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정도 수준 되는 분이 성경이 그냥 10분의 1 드리라 큰 방향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체하게 째째하게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10분의 1을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뭐 가게를 운영하고 해서 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목축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자, 이제 추수를 해서 소출한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근데 제가 이 가수원집 아들이서 알잖아요. 제일 좋은 거 내두고 어떻게 해요? 최하품 썩은 것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떨어진 낙과라 그래. 떨어진 것도 좀 중간중간 넣고 해서 우리 한 뭐 10분의 1이 뭐 10겹짝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속 보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나 양을 치는 직업이에요. 1년 소출을 계산해서 마리로 드리잖아. 마리로. 근데 어떻게 드려? 건강이 제일 좋지 않거나 비실비실한 소나 양을 드려. 그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기 바꿔서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11조를 자신이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임의대로 NGO 단체에 기부하거나 좋은 일에 사용하고 뭐 선교단체나 가난한 시골교회에 후원하는 걸로 11조를 대체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기부나 후원을 하나님께 공적으로 드려야 될 그 11조를 개인적인 용도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1조의 원칙을 바꾸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고 싶으면 둘 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슬프지만 부담되지만 성경의 말이에요. 바꾸려고 하면 둘 다를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것과 바꿔서 드리고 싶은 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너의 필요와 네 이름 내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조를 내 개인의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덜쭉날쭉 재단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드리다 보면 결국 개인의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다른 데로 바꾸고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헤렘은요, 헤렘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11조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칙에 따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국가의 세금과 같은 겁니다.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규정과 11조 규정,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은 공적인 것이라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와 벌을 줬습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보세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아간이 그냥 본인이 다 임의대로 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죄는 누가 범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헤렘을 어긴 것은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책임을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신앙의 유산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현 세대의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을 계속 전수함을 통해서 자자손손 가문이 축복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꾸로도 통용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11조를 정말 지혜롭게 잘 훈련해야 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공동 책임이에요. 제가 좀 더 그냥 그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공적인 게 뭐냐? 공적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집을 팔거나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줬다 쳐요. 그럼 뭐를 내요? 세금을 내잖아요. 마땅히 재산세, 상속세, 부가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거기 내야 될 돈으로 소년, 소녀, 가장 돕고 독거노인을 도와놓고 아이고 이거 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퉁칩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이 돌아올 거예요. 국가에 당연히 내야 될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아무리 나는 좋은 일 했어도 세무서는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기본 세금이나 충실히 내고 그 다음에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러면 안 따질게. 또 그럼 그렇다 쳐. 좀 더 그럼 솔직하게 당신이 그렇게 기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년 소녀 가장 돕고 그렇게 한 것들 그 내역을 보니까 실제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것보다 턱없이 더 부족하대. 결국 말 그렇게 해놓고 적게 내려고 하는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야? 세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공적인 신앙생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 규정과 이 11조를 왜 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 공적인 신앙 그러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법도 지키고 이런 것만 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하는 이 헤렘의 원칙은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겁니다. 제가 블라이트 교회 한 10한 2, 3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건 오늘 처음일 거예요. 그냥 저도 그냥 대충 그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어느 정도 서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헤렘은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은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해줘야죠. 오히려 세금 내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냥 그 사람의 상황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원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냥 가게를, 그럼 지금 우리 코로나 시절에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어떤 가정은 집을 사고 가정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나 빚에 쪼들려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빚으로 카드 돌려막기 해서 은행 대출로 사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공동체가 기업을 물어줍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오히려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줍니다. 그들이 안정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딱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도요, 참 성경이 냉철한 것이, 가난한 사람의 수준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그 사람 수준에 드릴 수 있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지정해 줍니다. 왜? 사람이 가난하면 가난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다 보면 죄송한데 거지건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뭐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요? 도움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거지건성과 영적 거지건성으로 살지 말라고 그 사람 수준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줘요. 그래서 여력이 좀 되는 사람은 소나 양을 하나님께 바쳤고, 정말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산에 가서 비둘기는 잡아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이 안식일과 11조의 규정이 단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이 그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나 또 가정 경제나 또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11조의 안정된 패턴도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우리의 삶이 안정 정착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돈도 드리는 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패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돈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굉장히 그런 우리를 이해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1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한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의 자자손손,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공동체의 공동 책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훈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젊을수록 결혼하기 전에가 쉽고 아이 낳기 전에가 쉽고 내가 받는 월급이 적을 때가 쉽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쉬워요. 나이 들어보세요. 결혼해 보세요. 아이 있어 보세요. 나의 직장이 좀 규모가 있어 보세요. 머리로 알기는 하지만 내 삶에 엮여있는 관계나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이미 돌아가고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결단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믿음, 패턴 이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들의 이 종교적인 의무 그럴 때 딱 세 가지, 저도 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막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교회 나가고 봉사하는 거. 아마 여기 좀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 나가고 신앙 봉사하는 거. 제가 이제 인생 살고 50대 이제 후반이 또 되어 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막 탁 된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탁 결단한다. 계속 지속하기 쉬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긴 걸음으로 볼 때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미래에 안정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결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정리하면 내가 시간과 돈과 나의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가장 많이 뜯어 고쳤을 거예요. 다 하나라도 성도들한테 상처 주거나 혹시나 내가 나의 사견으로 너무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단어를 뜯어 고쳤어요. 그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떡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제 삶에서 11조의 그 삶을 결단하고 만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그냥 덜덜덜덜덜 그냥 뭐 이 그 후라이팬에 고추 볶듯이 볶았어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싫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신앙을 던졌어요. 제가 재수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마음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딱 이 안식일과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제가 주의를 지키지, 이거는 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요. 11조는 그때만 해도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냥
뭐 친구들하고 그냥 우르르르 같이 뭐 자취하고 친척집 살고 뭐 얹혀 살고 이랬어요. 집이 그때 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그 리더 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그 묵상해보라고 준 말씀이 저도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데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열이 받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슨 말이 먼저 들어왔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는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 수준인데 이 하나님 뭐 하시는 건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근데 뭐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넣어서 나의 집에 교회에 쓸 것 있게 하라, 이게 포커스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핵심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뒤에가 포인트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거는 사용되어지는 용도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 시험하여라는 말 속에는 테스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세금 낼 때 우리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성경과 이런 여러 가지 헬라 성경을,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가계부를 써보겠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가 딱 1년만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월 11조 내고 월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내가 다 기록했어요. 3개월 계속 마이너스야. 6개월도 마이너스야. 근데 그게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께 냈던 그 10분의 1과 희한하게 들어온,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가 찔러주고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돈을 딱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더 남더라고. 신기하다. 제가 또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제가 그 짓을 한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했어요. 3년을 했는데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누가 이야기하고 좀 그런 패턴을 내 삶에서 정착하려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해요. 그렇게 체크해보고 1년, 2년 그렇게 계산해보고, 그런데도 당신이 기도하고 1년, 2년, 3년 계산했는데 3년까지 했는데도 아니다 그럼 하지마. 성경하고 하나님 말하는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리 삶의 시간 7분의 1, 우리 돈의 10분의 1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돈은 코 묻은 돈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거 그렇게 힘들게 뺏어서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한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먼지와 같은 건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 엄마가 어린 우리 애한테 세뱃돈 다 받았으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주는데 조금 한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 이제 안 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가 가지고 있어. 결국 그 돈 다 푼 돈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어린이한테 그 세뱃돈 받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모아서 통장으로 주식계좌로 해서 자기 돈까지 보태서 결혼식 할 때 보태주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공적으로까지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주면서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너희의 계획 능력 이상으로 축복된 삶인지 아닌지 경험해봐라.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거 뺏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할 때는 마음껏 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막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고 인색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안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헤렘 요구하시는 것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 11조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 우리의 마이너스 상황, 지금 당장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상황 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 지금 당장 아니면 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아세요. 우리 빠져나갈 돈 다 아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